우리 주보에 이런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 우리 은성교회가 이제 2019년 새해에 표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은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 목표가 있죠. 1. 시작. 오늘도 2. 셋. 아멘. 예. 제가 이 목표를 정하고 표를 정할 때에 이 목표는 가능한 일을 하자. 그래서 오늘 그래 지금이 중요하고 저는 지금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성실한 자, 진실한 자,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 붙잡고 노력하는 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공부할 때도요. 어쨌든 그가 머리가 나쁘고 IQ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아이의 모습.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학벌이 좀 딸리더라도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우리는 참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요. 오늘 나를 먼저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3번씩. 그리고 오늘 나를 비우고 그리고 산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를 칭찬하는 거. 참 쉽잖아요. 이런 말로.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참 오늘 밥이 당신이 차리는 밥이 맛있네요. 여러분 꼭 매일매일 또 교회 오면요. 오늘 첫 주인데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3사람 이상씩 꼭 칭찬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중국의 선교사 하면은 여러분 하드스 테일러입니다. 이 하드스 테일러는요. 자기의 자서전에 교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중국의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들이 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면 동두천에, 연천에, 인천에, 수원에, 용인에 뭐 등등 곳곳에 중국 곳곳에 그는 열심히 7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도 가르쳤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1년 동안 영국에서 좀 자기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이 묵상을 가지고 또 자기가 다시 한번 충전하기 위해서 1년 안식을 하고 중국에 왔는데요. 보니까 그토록 헌신적으로 양육했던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잘 받고 있는데 대부분 한 80% 가까이가요. 그냥 믿음이 더 떨어진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 1년 전에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자가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충격을 받고 그런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자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꾸준히 양육하고 이끌어줄 교회를 소개시켜주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잘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소개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양육만 받은 것이죠.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요 어머니의 품안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플 때에 늘 부담 없이 찾아서 그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이 교회예요. 그곳에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도 많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많지만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와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보면은 교회의 영권이 사라졌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요 몇몇 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영권이 약해지고 있고요.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 전에 선진국인 유럽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대교회의 그 당시에 100년 전의 취약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력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소망을 잃고 흐느끼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한탄했다. 이게 지금 100년 전의 이 로이든 존슨을 통해서 그 성장했던 유럽 교회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소망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경영인들이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희망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희망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에 한국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회복할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연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미랄, 그 미랄은요, 작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껍질이 벗겨지고요, 그 몸이 희생할 때에 그 생명의 눈이 나와서 밝음으로 밖에 나와 싹이 트이고 크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미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죽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 지금도 힘들지만 그 소망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그리고 열매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떨어진 이 미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할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를 꼭 두 번 씁니다. 그거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즉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내가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어린 아이가 벌에 쫓기고 다녔습니다. 그 벌이 막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기고 엄마의 치마포 속에 들어갑니다.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벌들을, 벌집을 건든 그 아이의 벌들을 다 대신 쏘아줘요. 아이는 두려워하죠.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지킵니다. 그 지키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괜찮다. 네가 맞을 돌, 그 벌의 침을 내가 다 맞았다. 네가 아플 그 침을 내가 다 맞았으니까 이제 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랑, 그 정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그가 찔림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또한 그가 상함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요, 우리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책찍에 맞는 것은요,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1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생의 가장 보람된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견하며 살아라. 발견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요,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 아내면 아내, 엄마, 직장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요, 자유인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질과 죄에서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서부터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가장 보람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말씀할 겁니다. 네가 줄인 자에게, 네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에게 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구나 하고 주님은 칭찬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또 우리에게 상금을 천국에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썩어질 밀알처럼 자기를 희생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집착하는 자예요. 집착하는 자. 오늘날은 여러분 인간 중심입니다. 2019년 보니까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이 트렌드가. 그러다 보면 집착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외모에, 물질에, 성공에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낮추라고 말해요. 집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염려와 근심과 갈등을 주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존재보다 소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질지상주의에서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재,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존재를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물질의 소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성도인지, 아니 내가 정말 진실한 엄마인지, 그 물질 때문에, 그 소유욕 때문에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이 그리스도인 에릭 프롬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집착하고 살았습니까?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그 소유욕 때문에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남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아빠였는데, 내가 집사였는데, 내가 그래도 인간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걸 모른 채 우리는 그 집착의 소유에 이끌려 그만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영생의 보전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킨 이 크웨르바 이야기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대 집안에 사는데요, 이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열대 지방에는 뱀이 많습니다. 뱀이, 습한 곳에 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뱀들이 계속 집에 부엌에 화장실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서 이 뱀이 왜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쥐가 많은 거예요. 쥐가. 그래서 쥐를 잡아야 되겠다. 뱀들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쥐를 열심히 잡았대요. 근데 쥐를 열심히 잡아 또 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알고 가만히 보니까요, 쥐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음식의 문제였어요.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음식 쓰레기 때문에 자꾸 집에 쥐가 들어오기에 이제는 모든 음식물을 드럼통에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거나 버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 삶에서 보면 핵심의 포인트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처럼 그냥 쥐만 열심히 잡아, 쥐만 제거되면은 우리 가정이 편안할 거야. 이 쥐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잡아야 돼요. 그는 쥐가 아니었고 음식이었죠. 자기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말씀을 3장 읽고 기도를 3번 하자는 것이, 이 영생을 보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요,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붙잡지 아니하면은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천국의 영생의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비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섬겼어요. 또 우리도 섬기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귀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는요, 티메세입니다. 이 티메세의 어원을 보니까요, 값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영예를 너에게 수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예와 하나님의 놀라운 값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3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비우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칭찬하고 섬기자. 섬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요, 섬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내가 또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뜨리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 향유를 붓지 아니하면 향기를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뜨리고 헌신할 때에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섬기셨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승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우리가 참 유명한 분으로 영성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는요, 대단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교수의 직을 버려두고요, 바로 캐나다의 지적 장애인을 섬기는 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기자들이 좀 미쳤지. 이 귀한 명예와 근세를 버려두고 왜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썩어? 많은 질문하였지만 그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질문의 답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내르막길에서 나는 매일 주님을 뵙습니다. 라르시 정신지책장애자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낮은 자를 섬기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할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뵙는다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한 질문의 답을 책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그래요. 나를 비우지 않고는요, 그는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처럼 오히려 그 섬김이 더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김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에 교회 역사의 전문가인 이 라투레스는요, 교회 역사를 점거하면서 그는 중요한 교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은요,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은성교회 지나온 역사의 당의 기록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거 보면 정말 이 라투렛이 말한 것처럼, 물론 다 섬겼지만 정말 진심으로 말없이 소리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섬기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올 한 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恩성교회, 이 표를 걸고 오늘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가 미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히 여기신다고 축복하였어요.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영광 돌리며 미랄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